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작년에 우리 이화교회에 처음 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한 이 퍼포먼스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원교인이 앞에 계단에 놓은 종려가지 나무를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원래는 으아 이러고 와야 되는데 고난주간이라는 타이틀 앞에서 좀 잘못 진제이셨지요. 의미는 분명히 알자고요. 이게 양면의 칼과도 같아서 종료주일 혹은 그 끝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겨울이 없이 봄 없죠. 그렇죠? 어떻게 겨울이 없는데 봄이 있겠습니까? 밤 없이 낮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원한 없이 영광 없지요. 어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부활만 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많은 좀 도전했던 교육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온전히 잘 살지 않으면 부활주일은 사실 그냥 하루에 비슷한 날이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교리로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다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어리석어 보이시는지 아니면 능력으로 살아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해마다 6월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스가랴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요? 첫 번째는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요. 근데 이 나귀가 예수님 거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준비 미리 해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 예수님께서 지명한 곳 그곳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지요. 그 나귀를 드린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데 그저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린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예를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바라던 차를 새로 샀습니다. 새 차를 샀어요. 임시번호판입니다. 아직 비닐도 띄지 않았어요. 시트에. 그런데 갑자기 박찬 전사님 오시더니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요즘 박영배 목사님이 차 필요하신다는데 키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고백 법전을 더하거든요. 그때 당시 나비는 운송수단만이 아니고요. 잘해요. 생계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걸 그냥 값없이 그냥 쓰겠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죠?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송을 부르는데, 내게 있는 적당한 것을 아껴가며 조금만 바치게 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라고 찬양을 하지만 생명은 누구한테 줍니까? 말도 아니지. 어디다 대고 생명 달라세요? 왜 드세요? 주님 이러죠.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날 쓰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지만 속으로 대뇌이죠. 조건 좋을 때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게 안 되면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세요. 제가 저기입니다. 그러지요. 그쵸?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계시긴 하는데 우스갯소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귀를 드린 자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귀를 드리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와 같은 소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귀와 같은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야 내가 좀 쓰자, 혹은 누군가가 주의 일을 대신 맡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한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결론을 아니까 이러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건지 참 모르겠다. 좋은 거겠죠. 보통의 교회들은 집사 직분을 주네 안 주네, 권사의 직분을 주네 안 주네, 장로님을 시켜주네 안 주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말 연초마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직분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목사님 이거 가면 올해가 끝이죠? 일생 끝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해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굳은 일이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어서, 때로는 힘든 일이어서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나귀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나귀를 감춥니다. 목사님, 제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제겐 그런 재주가 없어요. 목사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해요.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벌써 전체 임원회의 하는데 준비위원장을 한다는데 권사님이 딱 손 들고 자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다행 안도의 한숨을 쉬는 성도들도 봤지만 짧은 시간에 눈빛이 그러나 두려워 떠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도 제가 두어 번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자원해 주시고 심사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멘 했는지 거절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이 낙이요, 경험 많은 낙이 아닙니다. 새끼 낙입니다. 어린 새끼 낙이란 말입니다. 짐을 많이 져봤겠습니까? 아니면 밭을 갈아봤겠습니까? 새끼 낙이라고요. 근데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이화의 여러분, 2017년 지나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귀와 같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고 길에 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옷은 우리의 옷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옷을 한 서너 개 입죠. 속옷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뭐 이렇게 겉옷도 입고 한 서너 개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겉옷 하나에 길어야 기껏해야죠. 기껏해야 두 개, 세 개 이상 입을 그런 처지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럭저럭 괜찮은 거 아니면 적당한 거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맨살이 드러나고 혹은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벗어드렸다는 거지요. 주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밤에 가끔 문 앞에 이런저런 일들로 문 앞에 나갈 때 그냥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가지만 그 간편한 옷차림을 가리려고 뭐 하나 이렇게 딱 덮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모자람이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좀 몰랐으면 하는 것들. 여러분 모자를 쓰고 오는 경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싸매고 오는 경우나 그렇지요. 점점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요. 3월, 4월 긴장하다가 5월 되면 포기가 되지요. 그럼요. 예, 아무튼 이렇게 딱 뭔가 감추거나 이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란 겁니다. 이걸 벗어내므로 자신의 부끄러움 또 그 부끄러움 앞에 자기 헌신이 손가락 따르고 모욕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벗을 만한 겉옷 없으십니까? 지금 옷 벗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벗어내려 놔야 할 겉옷과도 같은 거 없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 계세요. 뭐 좀 공부하셨는 분인데 이제 저분은 좀 지식의 겉옷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보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십니다. 어설프게 책 하나 본 사람이 막 그러거든요. 좀 지식의 겉옷도 좀 이렇게 벗어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조금 배워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보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는 건 알려드리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됩니다.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지식의 겉옷 벗어야 합니다. 신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분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한다니까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님 있고 장로님이 목사 있는 줄 착각하시나 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목회자이냐는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직급 높이가 아니고요. 직무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질서인 것 뿐이지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별거 아니네 야 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미있게 노시되 그게 나로 하여금 드러내거나 높일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놓은 것 뿐이지요. 체면도 그렇고 사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지방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그분이 맡았던 군인교회의 사단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답니다. 별 2개. 근데 주일마다 와서 맨 앞에 일찍 1시간 먼저 오셔가지고요 주보를 나눠드렸대요. 이 별 2개 사단장님. 이등병, 일병이 교회에 나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충성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장님이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교회에서는 똑같이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니까 이등병이 기가 막힌 거죠. 네. 유일하게 사단장의 고개 정수리를 볼 수 있는 곳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생각에 빨리 장로님을 추대를 해서 이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할까, 부흥이 될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3분을 제가 먼저 숙여야겠지요. 네. 제가 먼저 숙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더 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숙이고, 네. 숙여야지요. 감정,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감정, 자존심, 체면, 지식, 직급, 뭐 이런 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 모든 거 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재밌네! 이러셨습니까? 이런 것도 하네? 1년에 한 번씩 하는구나. 참, 고난주일이 아니고 종료주일이구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흔들면서 내가 드려야 할 나귀는 뭔지, 내가 벗어야 할 겉옷은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거 흔들고 있으면서 이 흔들미, 결국에 그 흔들었던 이들이 바나바를 내어두고 예수를 못 보거라 외쳤던 자들 되는데 혹시 나는 신앙의 변질이나 혹은 신앙의 무너짐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 옆에 없었습니다. 정말 같이 있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려야 할 그분들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만 고난주간이네, 어떻게든 한번 고난에 동참해봐 라고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하고 넘길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우리 이화여고 동창회 동창 모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 앞에 단어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뒷 단어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사랑해 주시는지, 네. 아들뻘 되는 목사에게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먹을 거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주시고, 네. 먹을 거 하나 좀 챙겨주시고, 사무실에서 다들 목사님가 생겼어? 목사님 거.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목사님 거 있어? 목사님 거. 목사님가 생겼어? 목사님 거.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도 송구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렇게 안 챙기셔도 되니 편하게 재밌게 즐겁게 건강하게만 지내십시오. 곧 머지않아 이제 60년 되시니 힘내시고요, 우리 동창님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라고, 목사님을 챙기는 게 기쁨이라고. 근데 마음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챙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챙기고 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희한하게 신방만 가면 예전 얘기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그랬더니 먼저 신방받은 그 권사님에게 이제 신방받을 이 집사님이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어제 목사님 예배 드리고서 식사하실 때 어디에 젓가락이 가장 많이 갔길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걸 물어보고서는 그 젓가락 가장 많이 가는 음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저 신방 가서 식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괜히 신방 가서 밥하라는 얘기 같으니까 내년에는 먹도록 하겠으나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젓가락이 가장 많이 가는 거, 아니 예수님의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거, 아니 예수님이 가장 큰 많은 에너지를 쏟은 거,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냥 교회력으로 쳐서 절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우리의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우리의 가장 많은 힘을 거기에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고난주일이고 그게 종료주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신나고 재밌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면 하면 됩니다. 밤새면 됩니다. 부족하면 잘하는 사람 불러와서 전문가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해서도 안 되고요, 잘한다고 그 사람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의를, 종료주의를,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떤 동참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귀만 들리는 설교라면, 그냥 한 20-30분 남짓 듣고 마는 거라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그 예배에 부족한 인간이지만 목사로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설교 자리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자리매김한 그 십자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십자가,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했던 그 십자가로 당당히 살아내는 것, 그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1,000원짜리 한 장 누구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1,000원, 죄송합니다. 제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없어도 살고, 다이소 가면 아실 때가 있지만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은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50,000원짜리를 쓸 때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때부터 손이 약간 떨립니다. 그냥 막연히 부담 없는 하나 정도 해치워버리는 그런 거 말고, 삶에 떨림이 있는 그리스도의 동참이, 그리스도의 삶의 동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재주 많거나 능력 많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너 바로의 왕 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지나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라고 했을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이 바로와 직면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가고 두렵고 떨리는 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적들과 이사를 보내고,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요, 불이 나가는 장풍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던지기만 하면 뻥 터지는 폭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모세의 손에 있던 것, 지팡이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 들어보는 것으로 뭘 했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네 지팡이를 가지고 힘을 쓸 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였습니다. 고난주간을 그리고 종려주의를 지난 우리가 정련하고 가지만 흔들었던 이 손이, 내 마음대로 흔들었던 것 같은 이 손이 말씀에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해 가려고 하고, 내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 버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통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면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도들이 같이 핵심자들을 품고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착실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하네 안 하네 이런 거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힘들어 애써 고행을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빨리 부활만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지나고서야 부활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서야 봄이 있지요. 밤이 지난 다음에 낮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이화의 식구들 혹시 삶의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이 귀한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부림 속에서 부활의 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